이 시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이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에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후자의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 곧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권면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목적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바울 당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권면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늘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들은요, 대표적으로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관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자가 되기에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영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나는 완전한 자다라고 자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관능주의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방종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핑계로 다시 과거의 생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 옛 자아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은 결과적으로 육신의 쾌락을 쫓았고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나태함으로써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관을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나태함, 방종을 조장하는 이들로 인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를 향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얻었지만 온전히 이루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바울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그 최종 결승점을 향해 그 표대를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할 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빌립보 성도에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운동 경기는 육상 경기였습니다. 달리고 뛰는 트랙 경기와 일정한 거리의 도로를 주파하는 도로 경기가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습니다. 결승점은 사각기둥에 의해 표시가 되었고 경주자들은 그 사각기둥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육상 경기에는 강도 높은 훈련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서 깊은 아테네라든지 로마에서 열리는 육상 경기만 살펴보아도 당시 훈련 규칙은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육상 경기를 예로 들어서 주님께 큰 상급을 얻으려면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육상 경기를 비유로 설명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저의 이미지를 딱 보셨을 때 운동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 운동을 못해요. 저희 울산교회 교육자분들끼리 그 족구 경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울산교회 교육자로 부임해서 처음 족구를 할 때였습니다. 전 당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족구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이 중고등부 시절에도 학교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본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요, 어떻게 이 족구 경기를 피했냐면 너무 하기 싫으니까 당시 군대 내무실에서 가장 실세였던 선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운동을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운동을 안 해본 제가 교육자들과의 첫 번째 족구 시합에 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미리 저의 상황을 말을 했죠. 목사님, 저 정말 족구 못합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첫 족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그때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종강도사가 정말 못하긴 못하는구나. 이렇게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지금은 교육자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족구 전투력이 옛날에는 제로에 가까웠는데 0에서 2만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것을 취미로 하는 정도 말고요, 우리가 올림픽이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참전하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승리를 위해 수많은 노력과 훈련을 감당한다는 것을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영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아마 다 아실 텐데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120년이 넘는 올림픽 역사상 전 종목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수만 23개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 혼자서 금메달 8개를 땄습니다. 이 기록이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메달을 따지 않아도 펠프스의 기록만 봐도 국가 순위 10위에 오를 그런 성적이었다는 거예요. 펠프스의 이러한 성공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성공의 비결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타고난 신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193cm라는 큰 신장에 긴 팔, 그리고 짧은 다리, 그리고 큰 손과 발 크기 때문에 수영을 위한 최적의 조건만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성공이 오로지 재능만이라고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펠프스의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펠프스의 연습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훈련을 즐기면서 하는 전형적인 노력의 천재였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을 시작하고 11살 때 밥 보우먼이라는 코치를 만난 뒤에 처음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날짜를 계수를 해보니까 1852일을 수영에만 매달렸고, 이 혹독한 훈련이 오늘의 펠프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펠프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루 2번, 총 6시간 정도 일주일에 6번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냐면 매일 13km씩 수영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주 3일은 체육관에서 근육 강화 운동을 했는데 푸시업과 풀업을 필수로 했고, 2008 베이직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싶어서 역도까지도 운동 종류를 추가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타고난 신체 조건만 유리했던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는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세계적인 선수로 불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힘써 노력하는 선수들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정확한 목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방향 없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이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말씀을 보니까 그는 향방 없이 달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고대의 달리기 선수가 우승 트로피와 월계관을 받기 위해 달렸던 것처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고대 군동 경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고대의 경기장에서는 매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승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승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그 우승 국가의 이름까지 불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우승자는 높은 단상으로 올라가서 월계관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이런 부름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 부르실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생을 달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구원이 죄인인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 거룩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을 목적지 곧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2022년도의 표처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바울은 자신이 결코 이 영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겸손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릇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늘 자신의 신앙생활이 완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15절이랑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전체가 폐허가 되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다른 모든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재건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만 우리는 황제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돈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된 후에 라오디게아는 훨씬 더 웅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인 부를 누려왔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도시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본인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훌륭한 영적 상태에 있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교회의 물질적인 부가 영적인 부를 내포한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미련한 세상적인 모습은 그들의 도시와 너무나도 똑 닮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교만에 빠진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너희는 세상의 부에 취해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라고요. 너희가 세상을 읽는 눈은 뛰어날지 모른다. 돈의 흐름을 읽고 유행의 흐름을 읽고 정세 판단을 읽는 것은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뜻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도 않고 다만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사명은 뒤로 한 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올바른 표대를 삼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고자 살아가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함을 인정했고요. 목표를 재정비했습니다. 정확한 목표,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있는지,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내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신경과학자 로저 길레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 영예로운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질의 기본 구조를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연이 보이고 정말 모르겠다는 독백이 나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내가 그 영역 모든 것을 발견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택함받았고 회심했고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지만 자신은 늘 부족함을 인정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과거의 한 시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가장 교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바울은 이런 지식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꺼번에 다 자기의 것이 되었고 세팅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에게 주님을 알아감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 끝나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고 오늘도 그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백전노장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앞서 살펴보았듯이 육상 경기에 비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춤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향해 인생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뒤에 있는 것들이란 바울의 지난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했던 것과 교회를 핍박한 것 등 잘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자기 공로를 철저하게 기억해서 지워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과거를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이 자신의 진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내 인생의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골보의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고 주님을 위해 달려갔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표대로 삼아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받기 위해 힘써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다짐을 하게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